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 생활을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생활을 정말로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살아갈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한 이민 가정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직장이 있어서 번듯한 직장이 있어서 가족들을 잘 부양했는데 미국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에게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자녀가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일하는 식당을 지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허리는 굽었고 또 손은 물에 젖어서 불려서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순간 자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희생이 이와 동일하진 않지만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종종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희생의 깊이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희생의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요. 그리고 멸시당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이사야 53장은 단순히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사실은 정말 놀랍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연약하고 겸손한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들, 삶의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도 그리 내세울 만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이외에 구약 성경을 하프타라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유대인의 랍비들이 이 하프타라에서 이사야 53장을 빼자고 했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불편함 때문에 금지된 장으로 지정하여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토론을 하고 심지어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자칭 타칭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성경의 그 진리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두 사람을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모세와 다윗을 합쳐놓은 모습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다윗처럼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멸시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절에 나와 있는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완전히 무시되고 경멸당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완전히 무시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도 겪으셨다. 즉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상태를 직접 겪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처럼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다시 한번 보면요. 꿰뚫리다, 깊은 상처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반역, 범죄라는 뜻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역, 범죄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끊어졌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대신 짊어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짊어질, 그 고통을 짊어질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 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양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아마 들어보시면 정말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양의 특징은 첫째로 눈이 나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속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세워줘도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양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랑 똑같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어떠한 결단일까요? 왜 그런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6절에 보면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의 뜻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지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상처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의 책임을 전가해서 내가 잘못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요? 며칠간 우라통이 터져서 억울해서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다짐할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 억울함을 이 억울한 누명을 한번 벗어버리라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볼 수 있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끝까지 침묵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앞뒤 꽉 막힌 융통성 없는 애누리 없는 사람처럼 아마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억울한 상황이 닥쳐도 자발적으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주는 의미들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상처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사실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히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속건 제물이라고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속건 제물은 레위기 5장 6장에 걸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나 이웃에 대한 잘못을 보상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은 단순히 죄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고요. 그래서 그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요. 그 구원의 은혜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단순히 죽음에 그치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십니다.
그 마무리 작업이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널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성도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건강한 성도로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리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이제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혹시 컨택 포인트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컨택 포인트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번 한 주간 한번 복음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들은 아마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십시오.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방법을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서 성령님 지혜로운 방법을 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꼭 복음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단 1.1획도 흔들림 없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과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뉴라이프의 건강한 성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